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죽기와 엎드려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해 내 맘속에 예수 사랑해 내 맘속에 이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해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해 내 맘 정죄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있는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있는 내 맘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있는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있는 내 맘에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그 이름 높도다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그리고 2절은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평강의 왕이요 전능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우리 이 찬송은 이사야 우리 9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감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으로 질병이 이렇게 난무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온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로 혹은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미국 전역에 환자가 더욱더 늘어나며 또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주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발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이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온 국민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성도들 이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가정과 온 가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겠사오니 그날까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온 나라가 세계가 정상화되면은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실천사항 3가지, 성경 일독, 또 한명 전도, 하루 30분 기도, 그리고 하루 한 가지 일선, 4가지 실천사항 여러분 힘써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현자 집사님, 김일성 성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미라의 선교회, 또 정한천 선교사, 이범신 이민지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있을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 지금 매일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시간 맞춰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 가서 우리 미국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마도 5월까지는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당 사용을. 그리고 이제 아마 6월 초가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침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주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든 생업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지성 집사님 우리 하모니카 연주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정기성 집사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한 찬송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이죠.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조선을 방문했던 우리 칼 귀첼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국에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선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결한 곳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의 피부는 때로 덮여 있고 몸에는 이와 빈대가 득실했다.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상상할 수 없이 조잡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또 1890년대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신우지까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번을 이렇게 일주로 하면서 여행기를 썼는데 그때 그는 이런 보고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어찌 더러운지 하수도도 없이 산다. 냄새가 나서 다닐 수 없을 정도다. 왜 조선 사람이 사는 곳은 이렇게 더러운가 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100여 년 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 내 그 민중들의 삶은 극심한 그 관리들의 수탈로 말미암아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씨 일파의 관직 독점과 매관 매직과 백성 수탈이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1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병원, 학교 등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의 마포에 가면 별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에는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왔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이렇게 참 어렵고 가난했던 그 나라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위대한 2분의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요 또 다른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 2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귀한 제도를 뿌리내리게 한 분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됐을지 모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5천만 국민을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된 것, 나 된 것은 거저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잘된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10명 낳으면 5명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날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날 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텅 비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텅 비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꽉 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광을 깨서 노다지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1편 19절을 보게 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내 찬이 넘치나이다 라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입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 징표를 보면 내가 은혜 받고 살아있는지, 나는 은혜에서 떠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나는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나도 모르게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자기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보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최고입니다. 나보다 난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중에, 처음에는 사도 중에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 3장 7절에 가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가인 존 뉴턴은 임종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구세주인가를 그 두 가지는 나는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은혜 받은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 말이 달라졌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겸손한지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보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에게 쫓겨다니며 방랑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팬 후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모든 사람과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나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어도 누구도 원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던 코리 텐봄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코리텐 부모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저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우리 코리는 말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용서해라.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내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네가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한다. 고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아주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느새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에게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시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하시지? 우리를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트게 되며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때로 생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감사의 과학적 변화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감사하는 삶은 뇌 좌측에 전전두 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감을 더해주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계속 그것이 나옵니다. 찬송을 누르면 계속 찬송이 나오죠. 반면에 여러분이 불평에 대한 기사를 보면 계속 불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 마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이 뭔가 매일 여러분 3가지씩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3가지씩 나는 오늘 무엇을 감사한가 3가지씩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나는 겸손한가?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3가지 표징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물밀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표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오늘 나의 나 된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이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이어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육행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곳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예수님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과 어머니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겸손하게 용서하며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가르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저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만 드소서. 영어로 Lead me to some soul today. Oh, teach me, Lord, just what to say. Friends of mine are lost in sin and cannot find their way. Through their love who seem to care, and through their love who pray. Let my heart can feel my love. Give me one soul today.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제 우리가 6월 초에부터는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